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론을 보면 당신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하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출발이 나기 때문에 행위로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3번에 가서 다시 보고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그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칼빈이 5가지 교리를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그 말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근본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일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과만 알 뿐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제한적 속죄다. 온 인류 전체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택자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 불공평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공평하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 10명의 죄인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5명은 유죄, 5명은 무죄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다 똑같은 죄를 지어 다 죽어야 되는데 5명은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당연히 유죄인데 불구하고 그 중에 몇 명은 그 무죄로 해 주었으면 그 자체가 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지 왜 형평성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인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성결교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해도 사람의 편에서 구원도 거부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지옥을 가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거부할 능력도 없고 거부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궁극적 구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2개를 합니다. 하나는 보호를 하고 또 하나는 인도하겠다. 어디까지 인도하냐? 우리가 보호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는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아무리 뛰어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은혜 언약을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행위 언약을 세웠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에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에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네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그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잡고 결국에 그 행위 언약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세 가지 죽음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가 영적 죽음입니다. 그걸 심판이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거는 길어야 120년간 이제 기회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인데 그 영원한 죽음은 지옥 외에는 달리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읽어줄 때 22살 된 군인이 누워서 한 30cm씩 펄쩍펄쩍 뛰는 걸 보았어요. 마치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튀기며 구우면 막 이렇게 튀듯이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근데 누워있는데 이 누워있는 그 사방에서 팔, 다리, 뭐 머리, 뭐 가슴 이래가지고 6명의 군인이 꽉 잡고 누르고 있는데도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성경 구절을 반복적으로 읽어주었는데 이 군인이 발악을 하는데 6명의 군인이 얘 한 명을 제어하지 못해요. 누운 채로 사람이 펄쩍펄쩍 이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귀를 찌르는데 저는 귀에서 피 나온 거 처음 봤어요. 고막이 터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니야 하면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용만 읽어줬는데 그의 입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은 가짜야. 성경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 당장 지워라. 창세기 3장 15절 그것만 가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귀신이구나. 귀신이 분명히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 말도 안 해줬는데 얘는 창세기 3장 15절은 가짜라고 하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사단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약속입니다. 원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시 복음. 자, 네 번째, 희생제물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임마누엘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걸 복음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아야만 내 얼굴의 실체를 알 수가 있죠. 내 얼굴이 부었구나. 내 얼굴이 뭐 색깔이 이상하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항상 내 얼굴을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울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은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이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울 자체는 우리를 비춰줄 뿐이지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 빠져 있는 걸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범죄한 인간의 본성을 보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기보다도 십계명을 보고 스스로 한계를 깨달으라.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자로구나.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나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읽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 한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상 숭배를 하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아니면 교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혹시 만나거든 이 구절을 갖고 말해주면 됩니다. 오직 이것 성경이죠.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다녀본데 별것도 아니더라. 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나는 예수를 믿어봤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으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실제적으로 알겠냐고. 그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이 중단되거나 신앙생활이 후퇴하거나 신앙생활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와야 할 이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그리스도 그 자체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죠.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왜 다시 부활해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는 부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율법은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승리하고 정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는데 어떤 정복을 하냐? 창세기 1장 28절을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그 율법으로 스스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또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됨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종교가 아닌 복음이다. 자, 종교의 특징 노력, 행위, 의지, 갱신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왜? 종교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제 종교를 보면 종교는 노력인데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노력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무조건적 선택을 하여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어느 날 나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곧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진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그 은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란 말과 은혜와 은혜, 믿음, 충성, 헬라에 보면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뭐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래 가지고 믿음은 뒤집으면 그게 곧 충성입니다. 믿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자는 어떻게 끝까지 가냐?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같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동업을 해도 내가 상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건 동업 못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끝까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충성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믿음과 충성은 무엇으로 지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다 말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란 것은 그래 나는 내 생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내가 나의 것으로 붙잡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종교는 의지를 강조하지만 우리 복음은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는 한계를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의 결심은 작심삼일이라는 것처럼 우리 뭐 예전에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뭐 생활 계획표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랬는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뭐 식사하고 그다음에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뭐하고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면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이지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의지 이거는 우리가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하루에 3갑 내지 3갑 반을 폈는데 제 의지로 67일간 끊어봤어요. 67일 끊었는데 진짜 뭐 죽을 맛인데 근데 67일 만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저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으로 제가 담배를 사서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끊었는데 그 이제 다시 피우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더 많이 피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는 절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의지가 아니라면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한계가 오고 그 한계를 우리는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능자죠. 우리는 절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은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의 종교는
끝없이 갱신하는 건데 복음이라는 갱신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날마다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하지 말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뭐 가까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도 합니다.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것처럼 가끔 타락해도 된다. 사람이 너무 이게 순결하고 고결하게 살려고 하면 그 자체가 자기 의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해라 이제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의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갱신해야지 내가 하는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 우리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도 차라리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24시간 단 1초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3시간 59분 59초 우리가 내 의지로 완벽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그 1초에 내가 무너진다면 그러면 그 한 1초 사이에 우리 많은 것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기적의 삶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사람이 발을 한 발 옆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갑자기 천장에서 뭐 큰 이 덩어리가 떨어져 갖고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피하지 않았으면 본인은 모르고 움직였는데 그 한순간에 뭐 이런 일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짧은 찰나 같은 그 시간에 순식간에 그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 피해에서 모면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1초가 상당히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1초가 우리 인생에 만약에 그 1초가 사단이 전적으로 주관한다면 그 1초는 우리를 넉넉히 쓰러뜨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23시 59분 59초가 아닌 저는 24시 내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의지로 갱신하기보다도 단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행위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갱신도 합니다. 그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릅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것은 종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그거는 은혜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이 노력하고 행위를 지키고 의지를 가지고 막 갱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이 어디냐? 나로부터 본인은 안다. 나로부터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건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한 거라면 노력도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요 미묘한 차이지만 본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한 걸 거부하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네 번째 이제 복음 받은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바르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좌우명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온 만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은 만큼 그 자체가 내게는 치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서명하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고 아니면 우리가 서명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딱 들어왔다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예를 들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게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내 삶의 그 역동력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지 우리를 해치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담아 놓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조금씩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성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구절을 제일 처음에 눈을 뜨면 이제 앉아서 성경 구절을 최소 3절 이상을 씁니다. 물론 한국어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중국어로 쓰는데 중국어 성경을 하루에 3구절씩 꼬박꼬박 씁니다. 쓰면서 쓸 때 제가 일단 손으로 쓰죠. 눈으로 보죠. 그다음에 쓰면서 제가 짧은 작은 소리지만 말로 합니다. 말로 하면서 하면 제가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또 말로 하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또 살다 보면 뭐 그 말씀이 생각 안 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에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운전 중에도 오늘 아침에 내가 쓴 성경 구절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제 중국어로 썼는데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오늘도 방금은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읽었는데 아침에는 제가 이제 중국어로 썼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제게는 쓰는 순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치유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제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갔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남보다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25살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는데 나는 25년간 내 지나간 세월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고 그럼 내가 모태신앙 25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쓰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두꺼운 노트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구약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신약은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을 막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쓰면서 정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많은 제가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쓰면서 많이 도움을 얻고 또 답을 또 얻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비록 속도는 더뎌도 그 말씀을 쓰면서 제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그 역사의 치유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의 출발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현장을 월요일부터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제가 가는 현장에 그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나는 무엇으로 시작할 거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할 거냐. 그러면 오직 138 복음으로 시작하자. 이번 주 월요일 날 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기도 수첩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라. 또는 그 반대 것을 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 다른 점이 많은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할 거냐? 내 경험, 내 의지, 내 실력, 내 뭐 여러 가지 배경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이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시작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출발해라. 갈라디아서 20절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우리 인생은 그냥 세상 사람의 인생은 여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뭐 우리는 이제 단어를 또 갖다 붙이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 절대 여정이다. 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절대 여정의 삶이다. 그는 절대 변개되지 않는 것,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는
답이 없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절대 여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본다면, 예,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너는 왜 돈을 버니? 너 왜 공부하니? 예, 제가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요. 너는 앞으로 왜 결혼을 해야 되니? 예,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절대 여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신자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 왜 사니? 예,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럭저럭 사니까 돈 잘 벌려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려고요, 좋은 출세하려고요 등등 여러 가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여정이란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한 것보다도 순간순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절대 여정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처음에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궁극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인도한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절대 여정이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절대 여정 속에 이미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냐 안 하냐 그보다도 우리 이미 그걸 향하여, 아까도 뭐 이제 대표기도 하실 때도 이제 뭐 이런 세계보험 이런 기도도, 우리는 이미 목적지가 분명한 겁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 이제 몇 명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잠깐 뭐 이런 포럼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 결심하기는 우리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결심하자. 그래서 무슨 결심하냐면, 하나는 무너지지 않는 그 제자를 남기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남기자. 두 번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는 남기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이미 절대 여정 속에 들어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확인하는 기도를 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고 난 뒤에도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 계획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존경받을 자리도 아니고 나를 존경할 필요도 없고 나의 나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적용은, 나는 구원석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란 거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138 그 언약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38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석에서 이미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는 신앙생활과 기도응답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쉬운데 다들 이제 어떤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고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진실한 포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예배 말고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다 풀어놓고, 다 계급장,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뭐 교회 직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장 순수하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진다. 그 고백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포럼인데 우리 한 이제 7명이 앉아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나오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어지고 고백하고부터 내 삶에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평안이, 여유가 내게 왔습니다. 내게 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가 바뀌었다든지 뭐가 되고 있는 거 이전에 그 고백하는 그 자체로서 내 삶이, 내 자신이,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 그거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용 못하는 일들도 이제 수용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나 나는 거기에 같이 빠져서 같이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나는 뛰어넘고, 그래서 똑같이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그 고백을 진지하게 내가 실제적으로 하고부터 내 영적 상태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생활은 다 자연적으로, 이제 물론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생활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이해되냐, 믿어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럼 그 주인 되신 분을 객관적인 주인으로 둘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붙잡고 진실하게 고백하자. 언제까지 계속 해보자. 이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요. 뭐 때로는 여러 가지 뭐 환경 적응 어려움도 있고 뭐 또 시험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 고백을 내가 알고부터는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래 굴곡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굴곡이 너무 잦은 사람이 있고 굴곡이 완만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 굴곡이 완만해져요. 그 나중에 거의 굴곡이 없는 것처럼, 그런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가 생겨도 그거하고 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다. 아 그래, 그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제 뭐 기독교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교회가 뭐 문제가 있고, 예, 그러나 나는 그 문제 가지고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더라.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고백이 되면, 제가 해보니까 우리 그 팀들이 다 이제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거 중국말로 치부 이러는데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날부터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게 요동 자체가 거의 없는 것처럼 편안해지고, 그러다가 저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이 조금씩 물론 흔들리면서도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 이래 돼. 이제 그게 전도자의 길이고 증인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과 기도응답 속에서 복음을 올바르게 발견하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요동이 없어지고, 이 요동이 없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나도 증인의 자리에 서고 또 나를 바라보는 자도, 그래 저 사람이 증인이로구나. 성경에 있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그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모세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뭐 사람도 죽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보세요. 성미가 보통 급하지 않습니다. 칼 들고 귀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것은 저들이 올바른 신앙을 붙잡고 그 신앙 고백의 시간이 가면서 저들의 그 삶 자체가 점점 요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 복음을 다시 말해 138 이 언약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분명히 우리 삶도 미동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곧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요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24시 내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엎어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붙들고 우리는 또 힘차게 소망 가운데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남은 이 반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